할렐루야. 네, 새벽에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몽골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어제 무사히 잘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안 나와도 뭐라고 안 하는데 새벽에 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몽골 단계 선교팀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네, 우리 오늘 새벽에는 대표로 세 분만 대표 선수로 오셨습니다. 너무 애쓰셨고 수고하셨고 역시 기도의 능력이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선교보를 통해서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선교지만 갔다 오면 말이 그렇게 많아. 왜냐하면 느낀 게 있고 본 게 있고 경험한 게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 분을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조금만 소리 조금 줄여주실래요? 예레미야 29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먼 나라 바벨론 자기 고향에서 거기까지가 1500km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적 사건을 머릿속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어떤 상황과 구조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것이 1차적인 이해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와 닿을까, 그게 2차적인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것이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앞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뒷부분의 말씀으로 바로 가잖아요. 다시 말해서 적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금방 나에게 적용을 시켜버리면 이게 마치 어느 때는 뚱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셨을 때에 그 토양을 먼저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으로만 끝나면 또 안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수천 년 전의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현실에 머물러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주셨을 때 그때의 시대와 역사의 상황도 담고 있지만은 또 하나 성경의 위대한 점이 바로 그겁니다.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서 여기서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의 시대적인 역사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영어로 말하면 then데요. 그때 거기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그 두 가지 것이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거든요. 이 예레미야 29장은 바로 시대적으로 보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첫째로 거기다가 집을 짓고 풀이 내리고 살아라. 그냥 금방 떠날 생각하지 말고 이 포로가 언제 끝나나 그 생각만 하고 세월 보내지 말고 그 땅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다가 텃밭을 가꾸고 거기서 자식들 장가를 보내면서 거기다가 깊이 뿌리를 깊이 내려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군산에서 살고 있을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 살고 있을까?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군산 지역에 성광교회 와서 목회를 하게 됐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주 성광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목회 마지막도 군산 성광교회에서. 이제 저보고 어디 가라고 하지 마세요. 나 이 교회로 끝낼 거니까. 참 묘하잖아요. 그래,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주변 환경적인 것만 보지만 그것을 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바벨론 그 지역에 왜 갔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 떠날 생각하지 말고 보따리 살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하고 살면 사람이 정보치고 못 살아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하고 내가 일생을 함께 산다. 그래야 마음을 열어놓고 생각을 열어놓고 주머니를 열고 그러고 사는 거지. 이 인간은 언제 헤어질 거야? 그러고 살고 있으면 주머니가 열릴 수가 없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한 주를 믿음 생활하더라도 이 교회에 내가 뼈를 묻어야지. 아멘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기회만 주면 나 다른 데로 떠날 거야. 그 생각하면서 여기에 앉아있으면 몸만 와 있는 거지 생각은 여기에 묻어놓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떠날 생각하지 말고 고국으로 돌아갈 그 생각의 그리움 속에서 인생 허비하지 말고 여기다가 깊이 뿌리를 내려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바벨론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 성읍이 잘 되기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목회자들이 일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잘 되면 거기에 지금 일본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조선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도 그 바빌론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거기가 평안해야 너희도 편안하다. 나라가 편안해야 우리도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나라가 힘이 있어야 백성도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라의 곡간이 좀 채워져 있어야 우리도 좀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욕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편지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때도 계속해서 30장에 가서 보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도 막 이상한 예언을 막 하고 막 풍선처럼 이 마음속에다 거짓 희망만 잔뜩 불어넣어도 그런 사람들이 시대마다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편지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70년제라고 하는 숫자를 고집스럽게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70년. 왜 70년인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딱 정착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한 연수를 합치면 70이에요. 안식을 빼먹고 안식년 빼먹고 희년 빼먹고 빼먹은 것을 다 이렇게 모으니까 70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빼먹으면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그 당시에 안 지켜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이거 안 지키고 지나가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70년 하나님 찾으신 거예요. 억지로 찾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픔은 아픔대로 겪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합니다. 근데 그냥 얻어 터지고 그냥 있던 거 다 빼앗기고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 정신 차리면 때려야 되는 하나님도 아프고 맞아야 되는 나도 고생하고. 축복합니다. 얻어 터지지 말고 곱게 갑시다. 이게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70년 될 때까지 참아라 그 말이에요. 왜?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성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요 BC 612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근데 612년에 세워졌는데 이 나라가 BC 539년에 망합니다. 약 한 80년, 70년 만에 바벨론이 망합니다. 바벨론이 망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왜요? 이 제국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엠파이어,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만은 지금도 이제 미국이 패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중국하고 막 으르렁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패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파워라고 하는 것은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리라 생각지도 못했던, 근데 그것이 BC 539년 벨사살이라고 하는 마지막 왕, 그 이제 메드 대갈 우바레신,
그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막 매개 대결 우바르시 딱 글씨를 쓰잖아요. 저게 뭐냐? 저게 무슨 뜻이냐? 저울에 달아보니까 기울어졌나이다.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이 벨사살 왕을 끝으로 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70년 세월에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끝을 내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네 가지 편지의 내용을 쓰면서 주시는 그 말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뭔가, 그 말씀을 주시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찾으라.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그 앞에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주려고 하는 것은 평안이다. 여러분, 그 말씀의 요지도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 앞으로 잘 되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조금만 있으면 모든 일들 다 풀어질 거야. 그런 내용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이면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 찾으라. 오늘 여기 기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이 기도에 대한 말씀 가운데 암송해야 할 구절 가운데 하나가 오늘 여기 12절, 13절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기도의 본문 가운데 하나인데 같이 한번 12절, 13절 크게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라. 이게요 단순히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라 그 말씀의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에게 와서 계속 여기 to me 그 말이거든요. 나에게 와서 call to me 나를 부르고 그 다음에 pray to me 나에게 기도하고 and then I will listen to you 내가 네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내 기도 제목 하나님 나에게 아파요 이거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 그거 가지고 와서 간절히 와서 기도하라. 그 내용으로 이 말씀을 주신 1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하나님 찾으라. 하나님 찾으라. 거기가 살 길이 있다.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어긋장나는 인생의 현실 속에 지금 나락에 떨어져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게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존 스토트라고 하는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스토트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으신다. 계속 우리를 찾으신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인간의 불행은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 있다. 여기서도 이제 그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 우리의 행위가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라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원하는 현실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이 채워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내 인생에 대한 것도 해결이 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내 미래의 길도 열려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그 나라를 튼튼하게 세운 그 왕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가 다윗이고 두 번째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부강한 나라로 만든 사람이 첫째는 다윗이고 두 번째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왜 2세라고 그러느냐면 여로보암 1세라고 하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는 이쪽 이쪽 이스라엘의 13대 왕입니다. 이분이 몇 년 동안 통치했느냐면 41년 동안 통치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부강을 시켰는가. 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안정권을 가지도록 했고, 경제적으로도 그냥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고,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이 땅을 보아도요, 이쪽이 이제 그 아라바 해역이거든요. 이쪽 아라바 해역. 이쪽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땅을 되찾았느냐면 여기 유프라데스 여기까지. 이게 지금 다윗이 통일 왕국을 형성했을 때 차지한 땅이거든요. 그 땅을 여로보암 2세가 다시 차지를 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마치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하고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나라를 이렇게 확 하고 이렇게 세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쪽에 어느 나라가 살고 있었냐면 아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람 하면 떠오르는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사도 사울이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길에서 만나잖아요. 그 다메섹, 그게 이제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아람 그 옆에 여기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누구냐면 창세기 10장 22절에 보시면 셈의 두 번째 아들이 아수르입니다. 셈, 함, 셈, 야벳 기억하십니까? 그 셈의 두 번째 아들이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바로 이쪽 지역에 들어가서 또아래를 두르게 살다가 그 당시의 힘은 어디가 있었냐면 아람이 훨씬 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람 장군 나아만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아람이 훨씬 힘이 강했어요. 강해서 이 아람이 밑을 이렇게 누르고 있었어요. 누르고 있었는데 이 아람이 어떻게 됐느냐면 참 기가 막힌 역사의 판도가 바뀌어집니다. 아수르가 조그마한 나라였던 아수르가 이 아람을 먹어버려요. 먹어버리니까 이 아람에 의해서 힘들게 고생을 하던 이스라엘이 어깨를 핀 거예요. 왜? 국제 정세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리니까 그 틈을 이용을 해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거기까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부 세력의 어떤 억압이 사라지고 외부 세력의 그때 당시에는 이 조공 바치는 것이 나라 경제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먹고 살만 하면 와서 쳐부시고 조공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 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근데 그건 외부적인 세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좀 불렀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일어났죠. 그러니까 잘 살게 됐죠.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 이후로 가장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든 나라가 여로보암 2세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풍족한, 그 당시에 기원전 8세기입니다. 그 당시에 상아로 만든 머리에 쓰는 거 있잖아요. 관. 상아로 관을 만들었습니다. 머리에 쓰는 거. 상아로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별로 놀랄 일은 아니네요. 이게요, 엄청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 겁니다. 거기까지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 시대에 하나님이 3명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첫째가 요나입니다. 두 번째가 호세아입니다. 세 번째가 아모스입니다. 이 세 사람을 가장 살기 좋은, 가장 태평성대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경제적으로 잘 나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3명의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요나, 호세아, 아모스. 시작. 세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셨는가? 특별히 요나서 5장 6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너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를 요나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하여, 아모스를 통하여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대적으로 먹고 살만합니다. 태평성대합니다. 외부의 적에 대한 공격의 위협성도 없습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 세월이 41년이나 지속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나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외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과거 50년 동안 누렸던 북한의 위협의 그 안보의 위협보다도 이제는 더 큰 엄청난 지각의 변동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국가 경제의 창고에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풀어주고 어떻게 쓰든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보험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지금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 한갑잔치가 어쩌다 한 번씩 한갑잔치 있으면 거기 가서 떡 좀 얻어먹으려고. 한갑이 되면 이미 할아버지도 보통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갑잔치 합니까? 저도 한갑잔치 끝나버렸어. 지금 평균 수명이 지금 선진국 OECD 국가 안에서도 몇 등 안에 들 정도로 거의 이제 90 가까이 된 거예요. 조금 건강관리 하시면은 백수는 거뜬히 넘어서는 세상. 지금은요 백수 드셔도 놀래지도 않아. 왜? 백수 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가장 연세 많이 드신 분이 103수입니다. 안 놀래시잖아요 지금. 왜? 어차피 여러분도 다 백수 사실 거니까. 그래서 나라가 좀 힘이 있어졌습니다마는 이때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래요. 기도 제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 제목이 들어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좀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더 많이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본심을 마음에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가 우리 마음에서 진심으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울려 퍼져야 돼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 5일장이 있잖아요. 시장에 가면은 거기에 어느 한 하천 부지 좀 땅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제 주로 원평을 주로 갔거든요. 원평에 가면 아버님 따라서 어떻게 해서 4km를 걸어서 원평에 가면 소원이 딱 하나예요. 뭐냐면 팥 칼국수 한번 얻어먹는 거. 와, 근데 그거 한번 얻어먹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돈 없으니까 그런 거죠. 어떻게 다 팥 칼국수 이렇게 얻어먹으면은요, 거기 쪼글뜨리고 앉아서 설탕을 있는 대로 퍼부었어. 그래서 저는 지금도 팥 칼국수나 뭐 먹으면 설탕 있는 대로 부어버려. 달짝지근하게 먹는 맛으로 먹어야지. 그때 어렸을 때의 그것 때문에 제가 호박떡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을거지 끝난 다음에 그거요, 그 찹쌀이 없으니까 맵쌀로 해가지고 호박떡을 이렇게 시루에 이렇게 쪄서 이렇게 딱 해서 이게, 와, 생각만 해도 먹고 싶네. 다음 24일로 호박떡 좀 해주세요. 24일 날. 왜냐하면 비전선포 4주년 기념일입니다. 9월 1일 날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땡기자고 그랬어요, 장로님들하고. 그래서 24일 날 비전선포 4주년 기념잔치, 호박떡? 그때 먹던 호박떡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통에 가면은요, 그 여기에 하천변에 조만히 땅에다 천막처럼 뭘 한 줄 알아요? 만병통치약. 거기서 꼭 기억합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뭐 그러면서 말이죠. 뭐 그냥 뭐 그 약만 먹으면 모든 병들이 한순간에 싹 달아가는 만병통치약.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부지런히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고 지금 뛰고 있느냐면, 이게요, 밤 10시, 11시, 12시가 돼도
대낮처럼 화납니다. 저녁에는 주무셔야지. 스타벅스 회장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전 세계적으로 스타벅스가 쫙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그 회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스타벅스 커피숍을 만들었지만 밤 12시에 매상이 올라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밤 12시에 안 주무시고 무슨 커피를 마시고 있냐고. 그렇게 열심히 무엇을 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만병통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가장 잘 나가는 여로보암 시대에 3명이나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나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찾아라. 그 기도를 하라. 그러면 내가 만나 주리라.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